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강의 9번째인가 10번째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소망으로 정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아니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인생과 고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여자는 여자여서 남자는 남자여서 다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인생 일부분 아니면 인생 전체를 고난과 씨름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매번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올라와서 이렇게 집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런 저 또한 저 나름대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기 위해 아님 잊기 위해 돈, 명예, 권력, 쾌락과 같은 이런 허상들을 쫓으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왜 우리가 이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자신과 함께, 우리 다 함께 교회로서 화평을 누리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함께 누리자는 이 화평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화, 이 peace, 영어로 보면 peace죠. Since we have peace with God. 이 평화는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인정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아등바등 살기 위함은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더 편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더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남들보단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정받을 만해서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받기에 마땅하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쫓고 인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화평은 그저 마음의 이 인정욕에서 벗어나는 이 단순한 마음의 평화일까요? 그게 다이면 차라리 우리는 불교로 개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죠. 그냥 이렇게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고 물은 물이며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화평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 그렇다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였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반대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적이었던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칭이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믿음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우리의 화평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잘남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권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보시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단 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한 2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 화평뿐만 아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 2절을 영어로 보시면, We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즐거워함은 원어로 자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We boast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하느니라.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 보시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앞서 말했듯이 인생은 고난 또는 환난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인생과 환난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수만 가지의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환난도 물론 겪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환난도 그 또한 겪어야 하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니네들이 그렇게 잘났냐? 니네들이 그렇게 의롭냐? 너가 잘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제가 주일에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번 찾아와서 너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의 반면에 비꼬는 듯이 너가 그렇게 잘나고 좋은 크리스천이어서 주일을 일 안 하는구나 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많은 반박과 핍박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의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지만 밖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들은 주로 반세상적이고 우리를 반세상적인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음은 2절 말씀, 환난 중에 자랑하나니, 즐거워함 또 자랑하나니,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력, endurance를 키웁니다. 사계절을 버텨낸 소나무가 그렇지 않은 소나무보다 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인내를 통해 더 강하고 더 굳건히 서 있고 그리고 더욱더 향기로운 나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향기를 내려면,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내려면 이 인내력, endurance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력을 통해 연단을 받는 것이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리고 연단은 이 쇠붙이를 더 단단하게 하고 이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endurance produces character. 이 연단의 작업, 인내는 성품을 생산하는 작업입니다. 성품을 이루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 인내력을 키우시고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하나씩 걸러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을 하기 위해 적합한 도구로 연단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도록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연단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그냥 막연한 희망 또는 우리들의 그냥 간절한 바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돈과 명예와 그런 것을 이루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향해서 간다는 그런 넘쳐나는 확신이죠.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가요? 좀 돈이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 새 차 하나 더 뽑았으면 좋겠다. 그쵸, 재민 형제? 그렇지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고,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근원이 여기 있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주셨고,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이때에 우리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를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넘쳐나는 사랑이 우리의 평안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부으심은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넘쳐나게.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남들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웅이라고 칭함합니다. 영웅. 불타오르는 집에서 사람을 꺼내는 이 소방관이나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을 보며 우리는 다 대단하다고 여기죠. 이 사람들은 영웅이라 칭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숭고한 죽음을 맞을 때 모두가 경의를 표합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박수받길 마땅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들은 다들 자신이 목숨을 걸기 마땅한 대상들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죠. 만약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경찰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걸 알고 있는데 소방관이 목숨을 자기의 자식들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불타오르는 집을 들어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공중권세, 죄의 권세에 휘두를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살인자 같은 우리를 위해, 그 악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확증되었단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보혈로 확증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끝나는 게 아닌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이고, 이 증거, 이 승리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우리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이 소망, 이 미래에 있을 이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화평을 누리고 진정한 소망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